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죠. 형제인데 참 특별한 형제입니다. 원수가 된 형제죠.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는 바람에 마음에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이겠다. 이제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 사라진 걸로 보여지죠. 처음 만나는데 20여 년 만에 만나는데 동생을 쫓아와서 안고 그 다음에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는 그 참 감격적인 울음이겠죠. 용서와 화해의 감격적인 그런 울음일 겁니다. 근데 32장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은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아직도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2장 4절에 보면 이제 가까이 와서 사람을 보냅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에서에게 가서 내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예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형에게 보내면서 형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답이 뭡니까? 오늘 여기 이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는데 지금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동생이 용서를 했으면 400명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또 솔직히 야곱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 이렇더라도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찾아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형의 마음이 용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장에 쭉 보면 굉장히 야곱이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고 이제 앞에 보내고 뒤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고. 왜 그랬습니까? 형이 일진을 치면 이진이라도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첫째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를 보냅니다. 참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첫째 보내가지고 형님 내가 이제 지금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가 가서 만나면 똑같이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때를 보내고 그런 인간적인 아주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째 됩니까? 밤에 야복강가에서 잠을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깨워서 전부 다 강을 건너 보냅니다. 식구들 다 건너 보내고 자기만 강 이편에 남아 있은 겁니다. 밤을 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는데 야곱은 밤중에 낯선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형이 보낸 자객 아닌가?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 아닌가?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나를 보내라.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죠. 그 말이 뭡니까? 이때까지 영안이 어두워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직도 원수를 갚으려고 찾아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바로 그 일 뒤에 이제 33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야곱을 용서를 하고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에게 가까이 갔다. 이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랬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 맞추고 환영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된 겁니다. 그죠? 화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오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세 때로 나누어서 하나 보내고 둘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그럼 지금 형이 야곱을 용서하고 포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보낸 예물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뇌물을 먹고 마음이 녹아서 동생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이제 만나서 화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이 지금 동생이 보낸 세 때의 예물을 만난 겁니다. 그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 때문이냐? 그건 전달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 전달 사고가 일어난 거죠. 전달 사고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그거 받을 생각이 없었든지 아니면 안 받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어쨌든 야곱이 계획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죠?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나 필요 없다. 나도 부자다. 그 필요 없다. 나한테 가져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뇌물도 안 통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이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야곱이 잠들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 지금 가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허락하신 것 그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있던 야곱을 이젠 때가 되어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돌아가라. 그 야곱이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셨고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형이 동생을 해쳐버려서 죽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찾아왔지만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복수를 마음에 품고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겁니다. 한순간에 변화시킨.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20년 동안 그랬다. 그러면 지금 에서가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간 시기가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20년을 벼르고 벼렀던 복수의 칼을 만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함께 포옹하고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20년 아니라 100년 묵은 원수도 화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가 있습니까? 400명을 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보호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약속은 지켰지만 야곱의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어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형을 죽여버렸다. 그 별로 좋은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지만 그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형제가 화목하고 원수로 마음을 바꾸어서 우애를 나누고 포용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 화목한 다음에
계속 아버지를 모시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잘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주시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을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밤새도록 싸우고 야곱이 고백을 하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밤새도록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보존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깨닫고 나니까 변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서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싸웠지 않습니까?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한 칼에 제거할 수 있지만 밤새도록 한번 해봐라.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요 이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밤에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족속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그때 보여주신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하늘에 사다리가 걸려지고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약속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제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그냥 계셨는데가 아니라 과연 여기 계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과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셨구나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델.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 이중 부대라는 큰 군대를 봤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만났다. 하나님께서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군대를 보여주셔서 그냥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 20사람도 아니고 큰 그 군대를 이중군대, 두 무리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너 형 400명, 1000명 상관없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는 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을 택해서 한 번에 아니고 3번에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고 형이 묻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거 형한테 예물로 보내는 거니까 받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2장 21절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영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22장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죠? 다 건너보내고 왜 혼자 남았습니까? 왜 혼자 남았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여기 해답입니다. 다 넘겨보내고 자기 혼자 이 강 이편에 남은 거는 뭡니까? 앞에서 공격하면 도망가겠다고 자신만 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너게 할 때도 보면 가족을 건네는데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네고 보내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오늘 이게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순서가 2절에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이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순서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순서. 같은 레아와 라헬이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내는 사람은 라헬을 2종에 남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먼저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요셉 편애했잖아요.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남아서 밤에 남은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거죠. 분이엘,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만나고 난 뒤에 행동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순서대로 다 하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뭡니까?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이때까지는 그 전날 밤에만 해도 혼자 살자고 다 보내고 강이 쪽에 남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차례대로 하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갔어.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갔어.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서 형을 맞이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첫째가 그들 앞에서 나갔다. 그 다음에 형에게 대한 태도가 뭡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래서 당당하게 간 게 아니라 형님 앞에 몸을 7번씩이나 땅에 굽히며 절하면서 간 거죠. 절하면서 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형 앞에 허리를 굽히면서 절하면서 나가는 이유. 왜겠습니까? 형한테 살려달라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겠죠. 근데 이 태도가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에게 용서해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형의 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갈취를 했으니까 형 용서해 주세요. 형 용서해 주세요. 예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받기를 원했던 그가 이제는 그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정말 형 앞에 잘못했다라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형님 앞에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악한 모습에서 이제는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고 남의 걸 도적질하고 하나님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걸 도적질했으면 열심히 네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주의 일에 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는 용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7번 형 앞에서 엎드린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변화를 시켰겠지만 형의 마음에 동생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형에게 용서해달라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전히 내가 잘했다, 난 잘못한 것 없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나도 잘못했구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외삼촌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집에서 일해주고 처음에는 공짜로 일해주다가 아내 2사람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해서 그 임금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외삼촌 내 때문에 축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공력을 따라 외삼촌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표현이 분명히 나의 공력, 나의 노력, 나의 믿음, 나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창세기 32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형님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게 이 예물을 보내면서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의 것, 자기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내게 아니고 내 자식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 거죠.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나니까 자기의 가진 것이 내게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형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모습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서서 살아가다가도 욕심에 넘어지고 어떤 감정에 넘어지고 세상 것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져 버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과 연합과 협력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을 때 그가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야곱이 잘나서 믿음 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못 믿을 때 군대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급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시면서까지 그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존재이지만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약속하신 것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야곱을 사랑하셔서 꾸준히 찾아오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